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1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라 해서 교회마다 행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날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나가보면서도 성탄절인데 그렇게 추리를 많이 하고 있는가 한번 보면서 올 때 상점마다 추리를 해놨으면 그래도 불빛이 있을 것인데 그거이 다 꺼지고 참 없어요. 좀 화려하게 이렇게 하던 그 시대가 조금 바뀌어졌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는 이렇게 총공회 교회가 조금 화려하게 하던 그것을 조금 바꾸어서 나간 이게
원인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또 해봅니다. 어떤 면에는 좋은 면도 있고 또 어떤 면은 나쁜 면도 있습니다. 주님이 사람 되어 오신 여기에 대해서 참 느끼고 감사하고 이것을 전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하는데 이런 것이 없어진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볼 때 좀 답답한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성탄절에 주님이 오신 이것을 전할 수 있고 참 이것이 감사하고 기쁜 이거에 우리 속에 가득 차고 참 이것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하는데 이것이 없다 하는 것이 참 답답한 일인 것입니다. 주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려 오셨지만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는 이 건설구원을 이룰 수 없는 이런 자기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구원 얻고 얻지 못하는 것은 택함받고 부르심 받은 자는 다 구원을 얻습니다. 하늘나라 다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지만은 건설 구원은 그거 가지고 되는 것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구원이다. 건설 구원은 우리가 깨달아 알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이것이 될 때에 건설 구원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건설 구원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이 자기 마음 속에 오시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에게 피동되어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느냐 하는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초림 때에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 많은 하나님 섬기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았지만은 그 중에도 인생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 인생의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을 때에 그 길을 걸어 구원 얻은 사람은 겨우 8명이라 했습니다. 예수님 초림 때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이룬 사람은 과연 몇 명인가? 노아 홍수 때보다는 많았지만은 이 당시에도 아주 소수의 인원이 영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도 소수의 사람이
영접하여 구원을 이루지, 그렇지 않고는 참 이 건설 구원을 이루는 이 사람은 참 적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는가? 이것을 여기에서 깨달아 가야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에 제사장도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이렇게 많이 있었지만은 이 중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였느냐? 마리아와 요셉과 동방 박사와 목자, 이들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제사장 서기관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여기에 보면 동방박사가 와서 물을 때 예수님이 오셨는지 오시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한 관심도 없고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탄생할 것인가? 그것은 성경에 기록하는 대로 유대 베들레헴이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이것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대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잉태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실 것 같으면 찾아보고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도 분명히 예수님이 잉태했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도 여기에 마음이 없습니다. 여기에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오늘날도 많은 기독자들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은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이 걸음을 걸어가려고 주님 영접하는 일을 하려고 주님 찾는 일을 과연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교회를 다니면서 참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영접하려고 하는 사람, 주님을 자기 마음에 모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 참 이 사람이 적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동방 박사는 이들이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그를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동방 박사가 와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신 것은 여기에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길을 여기에 기록해서 형식 계시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별은 해가 올라오기 전에 새벽별이죠. 새벽별. 해가 올라오기 전에, 해가 뜨기 전에 나타난 별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별을 보고 걸었다. 별을 보고 걷는 이유는 주님 만나려고 별을 보고 걷는, 별을 따라가는 그 걸음을 걷는, 이런, 걸음을 걸었던 것이 동방박사다. 또, 그들이 가지고 온 예물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다. 그들이 가지고 온 예물, 그들이 늘 몸에 지니고 주님에게 바치려고 예물로 드리려고 가져온 것이 뭐냐?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다. 그럼 이게 무엇인가? 금을 성경에는 믿음으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고, 향은 기도를 표현하고 있고, 모략은 변질되지 않는 방부의 효과를 나타내는 변질되지 않는 요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온 것, 그러면 이 세 가지 생활을 해왔다. 늘 별을 보고 가는 이유는 주님 만나려고 따라왔다. 주님 만나려고 구주를 영접하려고 별을 따라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려고, 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목적이 뭐냐? 주님 만나고 주님 모시고 주님 따라 걸어가는 자기가 되려고,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자기가 되려고 주님이 알려주신 계약의 말씀을 알고 믿고 이 계약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그것은 주님 만나가 주님 따라 동하고 정하려고 하는 이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고, 늘 주님과 사귀고 주님 만나서 주님과 언언하고 묻고 부탁하고 주님과 인격 교제의 그런 걸음을 걸어가려고 애를 써가고, 참 변질되지 아니한 이 걸음을 걷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됐다. 제일 먼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영접한 것은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주님을 영접한 것은
그들이 의인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참 인간의 그런 주관이나 경험이나 체험과 다른 주님의 말씀이면 어떤 말씀이든지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되어 있는 그런 마리아와 요셉이 되어지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걸음을 걷는 이것이 몸에 배어 있어서 주님이 알려주면 주님의 말씀이면 자기의 주관도 경험도 체험도 다 버리고 주님 말씀이면 하고 순종하는 요 생활이 몸에 완전히 배어있는 이 걸음을 걷는 사람이 되어 있는 요셉과 마리아는 구주를 영접하고 구주를 잉태하고 구주를 영접해서 구주가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최초의 구주를 영접한 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영접한 것이 동방박사요. 동방박사의 이런 신앙걸음, 그들이 동방박사라, 동방에서 온 박사라, 똑똑하고 실력 있고 부유하고 그런 사람도 주님을 영접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영접했느냐? 그 사람도 진리 따라 사는 것, 말씀을 따라가는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느냐?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주님 영접하기 위해서 진리 따라 사는 그 걸음을 걷던 동방박사는 늘 주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고 그대로 지켜 순종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진 대로 지켜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 그 사람,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살고 싶은 그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늘 주님과 인격 교제를 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살려고 주님에게 묻고 주님에게 부탁하고 주님 앞에 고하여서 사함받고 이 걸음을 걷는, 이게 변질되지 않고 일관되게 이렇게 사는 이 사람이 될 때에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이 그의 마음속에 계셔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이 사람이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오늘 우리가 건설구원, 성화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 길을 여기에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많은 기독자들이 이 길을 걷지 않는다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길을 걷지 않는다고 이 길이 정통의 길이 아닌 것 아닌가 하고 이 길 걷지 않는 사람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길을 이렇게 주님의 탄생을 통해서, 탄생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인간이 죄로 인하여 완전히 영원히 멸망받을 인생인데, 인생에게 찾아온 고난을 해결하고 죽음을 해결하고 이 길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님으로 인해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이 길을 몰라서 인생이 세상에 나서 살고 고생하다가 이제 죽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이런 인생을 구원하는 이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 이 구원의 길을 몰라서 이 길을 걷지 못하고 있는 많은 인생들에게 이 길을 알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할 일입니다. 성탄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 구원에 대하여 우리는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요. 이 일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모시고 살려고 주님으로 인하여 살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동방박사와 같이 이런 걸음을 걸을 때 우리도 주님을 모시고 오늘 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